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모두 옳은 것이었지만 또 모두 틀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옳다는 것은 그들이 외치는 말이 가리키는 내용이 옳다는 거고 틀렸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외치는 소리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복하는 메시아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대와 염원을 담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소리의 근거가 되는 시편 118편의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는 것과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묶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외침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처럼 주님은 구원하실 것이며 왕이 되실 겁니다. 다만 그들이 기대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죄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모의가 허사가 되었다면서 허탈해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들의 계획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그런 관용어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인이라는 뜻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통칭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추측을 하느냐? 그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는 예배 제사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올 만큼 유대교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어났던 소동을 모를 수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그들이 빌립을 찾아간 것은 빌립이 살던 갈릴리 벳세다가 헬라 지역과 가까워서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빌립이라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헬라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들은 빌립과 교류하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헬라인들의 요청을 받은 빌립은 같은 곳 출신인 안드레와 상의한 후에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와 상의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이리저리 따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만나 교류한다면 이것이 그들에게, 유대의 당국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잘 상의하고 이들이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왔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가서 안드레와 빌립은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데리고 와라 이런 뭔가 당연할 것 같은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냐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일이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렀다는 확인이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 일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신호탄이며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루실 일의 때가 이르렀다는 확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루는 일, 그래서 열방이 돌아오는 그 일, 그래서 받게 될 메시아의 영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밀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아집니다. 확장되고 재생산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저주 아래 있던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나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런 가야바의 말에 이런 해설을 붙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님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뭐라고 합니까?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 그래서 영광 받으실 그 길이 초래할 결과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또한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흔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자, 그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 영생을 얻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의 결과,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가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명을 혐오하고 싫어해서 살기를 포기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것들, 돈과 명예, 건강, 지위, 자아,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익과 원리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이것은 그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영원을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결론될 것이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세상의 가치와 유익과 원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건강,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아는 것, 내가 그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유일무이하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안,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더 사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 진리를 안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러니 영생하도록 보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실 가치, 참된 생명, 유익을 알아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미워하게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태도, 결론인 것이죠.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유일한 가치로 삼으며 거기에 참된 생명과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발견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원리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